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응답해 오셨음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샘물의 근원에 이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 즐거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기뻐 즐거이 노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문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적 말씀을 하실 때 과거형 문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특이해요. 예언이라 함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맞는 표현인데 내일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구원이 이루어졌다. 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내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둘 중 하나로서야 문법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예언적 말씀들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과거형 문법을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실 때 과거형 문법을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정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고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때였던지라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그들의 심령에 깊이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는 여호와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 회복의 말씀이 심령 깊숙하게 와닿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소망을 삼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하며 회복됐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날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을 강타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서 회복이라 함은 환경이나 상황이 개선되었던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기 때를 생각해봐도 동일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해방과 회복을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격했나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70여 년의 포로기 동안 거의 2세대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포로의 신분인 상태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억해냈던 그들의 후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고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서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비록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과 섭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이 선포되었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 여러 소망의 말씀들을 주셨고 때와 시기에 합당한 위로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낭망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실수와 또 악함의 길을 걸으려 할 때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들의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들릴 때 혹여 우리 마음에는 여러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함께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함께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불신앙적 생각들을 아주 잘 이용해 먹는 작자가 바로 사탄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 사고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굳건히 내려서 견고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